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이제 2차 전도여정을 떠나는데 이때는 그 간 루트가 해상으로 가지 않고 육로를 이용해서 출발하십니다. 험한 길이었지만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죽을 뻔한 루스드라를 지날 때 되면 루스드라를 지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죽기보다 그곳에 가기 싫었을 텐데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그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아까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거 내일 아침에 보시겠지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 했던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 끝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마지막까지 기억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6장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제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올라가다가 이제 무시아로 가게 되면서 무시아 앞에서 이제 그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디냐면 이제 육지의 끝인 드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아 세바스테 이 길을 쭉 따라가면서 아래로 못 가니까 다시 위로 가려고 했으니까 못 가니까 다시 그냥 앞으로 쭉 직진해서 거기 가려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 가운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은 아나톨리아 고원이 어디냐면은 동편에 있죠. 근데 아시아나 또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아나톨리아 고원 쪽에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계획 중에 이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곳을 추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아나톨리아 고원의 동편을 가고 싶어 했고, 두 번째 갈 때는 서편을 가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칸반도,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고, 마지막에는 땅 끝까지 가려고 했던 점차 순차적으로 이 지역을 옮겨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여정을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지금 발칸반도 쪽으로 마음이 급하든지 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빨리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자,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가고 또 사모드락의 네아포에 거쳐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점치는 한 소녀를 고쳐주고 나서 사도 바울이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열어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또 그 가족이 전부 다, 간수의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주색 옷감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자, 얼마큼 증거했을까요? 3주를 증거했습니다. 3주를 증거했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면 계속 전하면 좋은데, 또 핍박이 오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있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어디라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핍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피신을 하였다가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지역에 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3주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까? 구원받았을까? 자신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있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내가 떠난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 이단자들은 뭐하고 있냐면은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이나 또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떠난 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곳으로 도망간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떠났나 이런 소문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에게 또 상처를 받아서 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한 복음을 떠나지 않을까 항상 갈등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을 감아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렸고
항상 마음 가운데 이들을 향한 그 깊은 마음에 사도 바울이 있는 가운데 전하해준 소식은 뭐냐면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아주 아름답게 좋은 소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잠깐만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군요. 네. 네. 이거 한번 깜빡거리고 받겠습니다. 네. 어쩐지 아까 지도가 없었어요. 지도를 봤어야 됐는데 좀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네, 알파가 있으면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베타는 뭐가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록자는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자입니다.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이것을 기록했다 보고 있습니다. 실루아노가 이제 신라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서신이 이제 사도행전의 사건들과 이제 일치합니다. 또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주전 315년에 마게도니아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세운 도시였는데 아내의 이름이 테살로니카였어요. 테살로니카, 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바울께서 드로아로 건너가신 곳에서 마게도니아 이 지역의 빌립보인데,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시면서 마게도니아의 이러한 수도입니다. 위치를 아까 다시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이제 이곳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여기는 아시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시, 항구 도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인구가 약 12만 명 되는 이러한 큰 도시였고, 여기는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죠?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그나티아 대로 아까 배우셨죠? 이그나티아 그 대로가 있는 곳인데 헬라에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는 특별히 우상 종교가 많게 되었고 우상 종교 안에는 신전 창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음란함이 만연한 이런 도시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음란하면 안 돼 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음란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3주간의 짧은 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본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3주간 동안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운데 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히려 이들은 초신자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동족들로 하여금 고난받는 일까지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이들에게 뭔가 더 믿음의 진보, 하나님 믿는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고, 또한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했던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부활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인데 자신의 형제자매가 예수님 믿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있겠죠. 나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천국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나보다 먼저 죽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환난과 고난과 또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런 것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지금 고난이 아주 극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족들로 하여금 고난받는 것처럼 이들 또한 동족들로 하여금 고난받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종말론적인 이러한 것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 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첫 절 끝 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보기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몇 장일까요? 네, 3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시면 거기 이제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의 유명한 메뉴가 오삼불고기 굉장히 유명하대요. 오삼불고기가 그래서 그 메뉴가 있는데 그걸 가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이고 후서는 3장이에요. 아셨죠? 근데 가서 그 식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서는 5장, 후서는 3장, 오삼불고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이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초신자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믿음의 본인 성도를 칭찬하고 있고 바울의 사역을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역했다는 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고, 세 번째로 내가 지금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들었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고 내가 너희를 정말 다시 보고 싶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지금의 이 모습처럼 흠없이 하나님께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애들 보면은 애들 정말 예쁠 때 이 애가 더 이상 안 자라고 그냥 이대로만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애기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앙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보존되어서 하나님께 올림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상식적으로 3주밖에 되지 않은 이러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한 말씀을 전하고 도망치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초신자들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까지 있다는 소식이 있는 모습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다윗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시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그들은 끝내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1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함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3주, 짧은 3주였지만 이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 마찬가지로 동족으로 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뤘다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단순하게 그냥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초신자의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이들의 모습이 이제 이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그 주변의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에게 이들의 믿음이 소문나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주간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고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도망치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비난의 소리가 많았을 것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혹 지금 이 가운데서도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면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 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너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권면하기까지 내가 너에게 하였다. 내가 돈 때문에 도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숨을 부재로 한 것도 아니고, 이 일에서는 내가 너에게 목숨을 내가 다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그러면서 이제 다른 면에서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흔들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지키는데 그냥 일반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고난받는 이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도 지금 너희 동족에게 고난받는 그 모습이 있는 모습 보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이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다시 만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흔히더라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이들을 향해서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힘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믿음과 사랑의 재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만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내 마음은 아니다라고 말해주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쁜 소식, 디모데를 통한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박해 가운데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박해 중에서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들의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디모데에게서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디모데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만 너희들의 본이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히려 지금 여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위로. 사도 바울이 왜 위로를 받았을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이 사도 바울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지역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러한 데살로니가 지역의 초신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눈만 감았지만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믿음이 바로 선 이 모습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발 뻗고 자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 행하고 그 있는 모습에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 넘치게 하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칭찬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 자세가 어떠한지, 흠이 없는 이 삶이 또 하나님께 그대로 보존되길 원하는 그 모습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지정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왜 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됨이죠. 사람들이 다 각자마다 구별됨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다 구별됨이 있고 우리 삶마다 다 구별되는 영역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돼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음란한 문화. 그래서 이 음란한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을 세는 것보다 음란한 사람을 세는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은 사람 수가 어디 많으냐면 음란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바람피지 않은 사람이 더욱더 어리석게 여겨질 정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음란한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어디에 있냐? 왜 이 말을 했느냐?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이러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만약에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하고 화를 냈겠지만 이들이 지금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잘 토닥토닥 거려서 다시 믿음에 서게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는 것은 형제 사랑과 금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금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음란함을 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금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 그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이들이 또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모 있는 삶을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의 강림을 맞이하는 이 자세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들 가운데 지금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지금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뭐하죠? 구원받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것이 너무나 큰 갈등인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을까?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고민에 대해서 지금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너 염려하지 마. 이 사람 다시 하나님께 데리고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자, 그리스도에서 강림할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가 먼저 시기상
누가 먼저 구원받는 것입니까? 지금 자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올림 받고 나서 우리도 함께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다 주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죠. 3주 동안에 이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고통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면 그날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가운데 우리가 심판의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신원의 날이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이 날이 믿지 않은 자에게는 또 주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이것이 곧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의 믿음이 도둑같이 오지 않으니까 너희들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였느냐?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말고 너희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태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서 주의 강림에서 오해가 되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삶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이제 식당 가거나 이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전의 말씀을 읽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동료들아, 너희를 권면하오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에 있는 현장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자기 혼자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 그러한 가운데 뭐냐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 대하는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저 힘들 때 교회 앞에서 엎드리면은 제가 하면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주여 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기뻐하라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황을 왜 기뻐해야 되지? 그리고 감사하는데 감사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 감사라는 이 말씀 뭐냐면은 지금 동족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 또한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서로와 서로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또 서로 악을 행하고 또한 이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서 야 게으르지 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말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힘들을 붙들어 주면서 자신의 믿음까지 지켜나가는 가운데 뭐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시면서 이들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진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나약했던 그 사람들, 3주밖에 복음 듣지 못한 그러한 초신자들에게, 그런데 전해던 소식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 근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줄 알았는데 오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 동족에게 고난받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 모습. 그러나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형제들을 사랑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말하면서 너희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혹시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 잘 추스려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 붙들어주어서 함께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모습과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요즘에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 교회가 우리 모습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책 이름 보시면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라고 해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본서의 자체가 바울의 기록임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체와 또한 그 상황의 문제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문과 공동발시자가 같고, 또한 이제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말에 대한 이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한 것 때문에 이 종말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 자체가 편지를 쓰는 이 대상, 종말을 말하는 이 대상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록자가 바울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요. 지금 주의 날이 이미 이뤘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현혹된 이 교인들, 그래서 이 종말론에서 일부 교인들에게서 이 종말론의 패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이 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신앙이 두 가지가 생겨요. 뭐냐면은 굉장히 나태해져요. 왜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게으르냐면 지금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그렇죠. 기도하겠죠. 그러면 일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가야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일은 좀 그렇고 만약에 한 달 다치면은 한 달의 시간 있을 때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하죠? 네, 그냥 살아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예수님 오시니까 한 달 동안 먹을 건 있고
내가 열심히 지금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구원받을까 말까 그것이 두려운데 내가 지금 일할 때냐, 내가 지금 기도할 때다, 찬송할 때다 하면서 신앙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굉장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지금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에서 지금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재림신앙 때문에 바울의 교훈을 오해해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 내에 이런 불건전한 모습들, 광신적인 태도들, 또한 그러면 안 먹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아주 착한 성도님이 있어요. 성도님이 뭐라 그래요? 예, 우리 집에 와서 좀 드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권면해 하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빌붙어서 먹고 있으면서 이 가운데서 자기에게 밥을 주는 그 사람을 뭐냐면은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거룩한 줄 알면서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를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하였고, 전서와 달리 이것이 서신이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소식을 듣고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핍박 중에 인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이 교인들을 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의 날을 오해하였죠. 이 주의 날에 대해서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요. 특히 게으르지 않고 고요히 매일 근로의 생활에 힘쓰도록. 지금 뭐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게으르지 마. 성도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다른 가르침에 형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 야,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일하지 말래. 주님 언제 오신대라는 이러한 거짓된 것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굳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끝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서도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하고 또 교회의 환난과 또한 이들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또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주의 날은 급하게 오지 않고 징조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준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내가 너의 가르침과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또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지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더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함이 또 풍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점점 게을러지는 반면에 또한 이런 사람을 또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권면을 통해서 이 사람은 또 사도를 전한 이 권면을, 전세에서 전한 이 권면을 지금 잘 지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또 이것이 너희가 잘 지키는 것이 또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이렇게 박해하니까 이들을 향한 너희들 염려하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당한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환난 당하는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나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나중에 안식을 얻을 것처럼 너희 또한 안식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수하신 하나님, 신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잘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고 너희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다시 용기를 준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문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먼저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다. 또는 내가 편지로 받았다.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사람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여서 아까 말했죠. 분명히 주의 날이 이르렀는데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 것만 뚝 따가지고 그것을 들었다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면서 이 편지를 들고 다니면서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배교의 날이 있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이러한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나타나서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움직일 때까지 하리라. 전에도 이것을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아들이 이미 활동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 막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 전해지기 위해서 불법의 아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우리를 현혹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오기 전까지는 이 복음 전파되기까지는 너희를 현혹한다 할지도 넘어가지 말고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희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불법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지금 이 교인들은 초신자 교인들입니다. 이들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전서에 보면은 이들의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요. 후서에 보면은 지금 이들의 지금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이들에게 지금 달래면서 이제 이들에게 뭐라 하면은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은 무엇입니까? 이 전통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지 다른 것에 의해서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복음이 멀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런 박해자들, 사도 바울이 지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냥 믿음이 사도 바울이 뭐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이러한 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을 위해서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실 것이라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빠지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형제를 섬기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니까 그냥 줄까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그동안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7, 80%가 노예였고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뭐냐면은 노예들은 어느 집에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은 일을 하나든 안 하든 주인이 밥을 줘요. 그런데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노예가 되었다가 풀려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먹고 살 것은 자기가 일한 그 돈 번 돈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이 일을 하면서 또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그 형제들을 또 뭐 하는 것입니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게으른 형제들을 지금 권면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가운데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이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을 지금 권면하면서 너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또 뭐 하는 것입니까? 게으른 나태함 받는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지런히 일하여서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먹지 말고 너희가 너희 일을 해서 형제가 서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서로 일을 해서 너희가 서로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형제들아 너희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려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교인들은 지금 음란에 빠져 있고 또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양육하면서 또 옆에서 또 용기를 북돋주면서 좀 권면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 낙심하자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들에게 지금 권면하길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을 지금 이 사람들을 멀리하러 가면서 또한 그들을 내쫓지 말으면서 또 권면하여서 또 주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또 그리스도에서도 낙오되면 안 되니까 또 이들을 또 권면해서 다시 형제로 또 받아들이고 형제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멀리하지만 너무 멀리하지 말고 또 가까이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삶에서는 게으른 모습을 취하면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나 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얼만큼 예수를 많이 믿었느냐, 오래 믿었느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이 끝까지 이 믿음이 하나님께 보존되기를 바라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또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가 권면하여서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가 목회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올바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들 또 이렇게 세우고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를 권면하여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000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또 그 믿음까지 저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하고 순전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숱한 매질과 죽음의 위협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그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